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도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구원에 대한 의미 또 구원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그냥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라도 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서 교제할 일들이 많은데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제 좀 비꼬아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질문이 하나가 꼭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가시냐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아주 간단한 이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당혹해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는 왜 나갑니까? 그러면 막 좀 당황해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정도로 이야기하지 자기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처럼 이 구원에 대한 심지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이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냐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내가 교회를 나올 때 그냥 그 시간이 되니까 학교 가듯이 직장에 출근하듯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1차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왠지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막 어수선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다가 싸우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아무튼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막 준비가 안 되는 그냥 막 어수선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 예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서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예배 시간에 막 전화기가 울리고 카톡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참석하는 것 자체로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영적 생활도 다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문턱을 나간 것 동시에 영적 생활도 그냥 다시 끝나버리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또 가끔씩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기도를 하고 또 교회를 꾸준히 나온다 할지라도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영적 생활이 지속되면 나태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하고 매 순간 교제하시는데 그러한 삶이 없으니까 그냥 나태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신앙을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막연하고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일요일이 됐으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 이런 영적 생활을 내가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적당히 섬겨서는 안 되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을 자기의 주권하에서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대충 섬겨도 되는 그런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버리느냐, 죽어있는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버리니까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배교의 길을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신을 섬기니까 적당히 섬깁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도 되고 내가 졸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대충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게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당연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무엇인가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분은 이 시간에 참석하다가 또 중간에 나가버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졸아버리시기도 하고 이런다면 저도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데라는 그 서운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도 없고 심지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도 우리에게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단순히 종교생활만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습관적인 또 종교생활로 이어지는 이유는 제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어져야 될 시점이 있었는데 그 변화가 되어져야 될 시점에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변화가 되어져야 될 그 시점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잘못된 영적 생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도 교회밖에 모르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나에게 정말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막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열정만으로 영적 승리를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고, 그 영적 전쟁을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순간의 열정으로 영적 전쟁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과거에는 내가 열정이 있었고 이제는 열정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영적 승리의 삶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관심으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그 시점에 변화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게 변질로 이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변화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질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싹을 틔워야 될 그 시점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씨는 그냥 썩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싹을 틔우고 변화가 돼야 될 시점에 변화가 시작되면
그게 자라고 언젠가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속에서 변화가 되지 못하면 그 씨앗은 땅속에서 썩는 것으로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되어야 될 그 시점, 그 순간에 변화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믿음은 퇴보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된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이 되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에 우리가 길들여져 갑니다. 그래서 그 관습에 길들여지면 이제 그 다른 문화나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착화되고 습관이 쌓이면 고착화되고 변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오랫동안 어떠한 습관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그 목적,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가 되지 말라 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서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조용히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조용히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입으로 고백한 것을 믿음으로 표출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반응하게 되면 이제 변화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마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직도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반응하게 됩니다. 맞다. 그래, 내가 저 말씀처럼 살았어야 된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실 때 이제 우리의 혼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리고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변질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부패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썩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부패는 본래 가지고 있고 유지해야만 하는 그 좋은 성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그리고 그게 나쁜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부패입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가 악취로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변질되고 부패하면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쓸모없는 것을 우리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는 본래의 성질을 가진 원래의 그 나무에 다시 접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같은 종자의 나무라 할지라도 썩어버린 나무는 건강한 나무에 접붙여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성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패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부패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부패가 되었다는, 영적으로 부패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패한다는 건 매우 부정적이고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처럼 변화가 되지 못하냐 이거죠. 또 변화가 되라고 하면 왜 이렇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싫어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변화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고 우리에게는 습관과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것을 하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거부감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 옛 성품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변화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의 고통보다는 그냥 과거에 해오던 관습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분들은 되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출산할 때를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상고의 시간, 분명히 이 상고의 시간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고통 없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자기를 양육한 사람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야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은 손실을 봐가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지기까지 그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까지는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와 고통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를 방치하게 되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산모가 내가 그 출산의 고통을 싫어서, 물론 요즘에 그것 때문에 아예 출산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내가 그 고통이 너무 컸지만 내가 낳은 그 예쁜 아이를 보고 나니까 이제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 과정에는 고통과 실수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나면 더 값진 것,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과 손실과 문제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기를 거부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 또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그 안에 없다면 항상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지금은 안 읽으면 열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우리는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노력, 그 열정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냥 바꿔놓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힘이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열정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시는 부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실 때 나의 혼이 그 영이 주시는 부담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는 놀고 먹기 좋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기쁨이 없고 맞이어 못해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이 없다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간증거리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1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게 없냐는 거예요. 억지로 간증하자 이런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없냐는 거죠. 1년 동안 도대체 내가 365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써버렸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생활이 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를 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부담을 주실지라도 내가 열정으로 무엇인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부담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나의 혼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또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자신이 없다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죠. 영적 전쟁이라는 게 항상 간단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정이 없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열정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식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지기를 거부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미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동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사랑해버리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동화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 이 표현입니다. 가치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 있는 것. 결국에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모든 목표가 이 세상에 있고 하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동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별도로 구별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를 성별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동떨어져 사느냐?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변질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변질되어 버렸을 때는 영적인 순수함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과 일치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변화가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동화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가 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동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가 되는 순간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변질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변질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좋은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변질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래의 상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언제부턴가는 그 사람에게서 육신의 악취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한때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열정이 넘쳤는데 이제는 내가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변질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부패하고 변질된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 버립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유효기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유효기관이 닥쳐도 음식을 먹는데 사실은 문제는 없죠. 예전에는 하루 이틀 지나도 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효기간이 이틀이 남아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자기 몸에 문제가 일어날까봐 자기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질되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대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겠느냐 이거죠. 영적으로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고도 이 세상에 잘 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인생이 복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한때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그리스도인이 어느 순간부터 영적 생활에서 점점 벗어나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비슷한 사고방식,
비슷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너무나 이럴 때 보면 안타깝고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한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또 많은 것들을 얻고 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목회자가 영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또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열정이 넘쳤던 성도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한순간에 영적 생활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그 사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변질이라는 것은 썩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변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썩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분이 첨가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뀐 것, 그러니까 썩은 건 아닌데 새로운 게 첨가가 돼서 다른 성질로 바뀐 것도 변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 중에 성경에서 대표적인 변질로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도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먹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밀가루에 누룩은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게 살짝 넣어도, 그러니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만 넣어도 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그 누룩은 그 밀가루의 성질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고 빵이 되면 아주 다른 형태의 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들어갔을 때 인간적으로 먹기 좋고 보기 좋을 수는 있지만 누룩이 들어간 이 밀가루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성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바른 영적 생활이고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메마른 영적 상태가 이 고착되어 가고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신앙에서 실족했을 때만 이 변질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그 향기를 품어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럴 마음이 내 안에서 없다면 지금 내가 변질되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는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부활과 휴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살아있으면 휴거될 것을 믿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문제입니까? 엄청나고 신비로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가진 사람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별것 아닌데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며칠 남았냐고 물어보고, 그건 언제 주냐고 물어보고, 지나가다가도 곧 그것을 받게 될 것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림과 갈급함과 내가 그 약속을 받을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그래, 너 그렇게 하면은 선물 못 줘.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밥을 빨리 안 먹던 애가 밥도 빨리 먹고, 또 좀 까불던 애들이 덜 까불고,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고 새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 평강과 기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동안 기쁨을 계속 누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려가면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게 되면 정말 구원을 아주 스펙타클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정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교회를 나왔을까라고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 시원찮게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연약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하라고 해도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은 거죠.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간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은혜의 잔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당연히 하는 것이 맞고, 또 간증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적당히 만족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신앙생활,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로 끝나가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그분의 선하신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냐? 내가 그냥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듣고 막 변화되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그 부담으로 내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밝히 나타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내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야, 어떻게 너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 것이죠. 이 변화는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인 것이고, 옛사람의 아닌 새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변화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발상들이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범위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만족할 것 같다. 하나님이 더 주실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너희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끔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변화되시고 많은 영적인 성장들과 열매들이 있었지만, 내년에 우리가 진정으로 더 합당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넘치는 복을 우리가 내년에 더 많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